요한 2서는 1장으로 된 편지이고 또 1장이면서도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고면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1세기 후반입니다. 예수님은 주후 30년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전쟁이 일어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파괴됐습니다. 그 후로도 이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로마의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1세기 후반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하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배우는데 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판단력을 흐린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미혹하는 자의 말에 우리가 현혹이 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럴싸하게,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의 말이 더 맞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관심을 가지고 찾는 사람을 미혹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들과 대면하지 않아도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하여 흔들리는 자,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자를 언제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 누가 그것을 자주 활용을 하느냐? 선한 일에 활용되는 것보다 오히려 악한 일에 더 많이 활용이 되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사기꾼들이 그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누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바로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더 활동을 하죠. 자극적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언제 미혹당하기 쉽습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거나 실망을 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자가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아보게 되면 유튜브라는 이 공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하나를 듣게 되면 그와 유사한 내용이 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찾아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완전 이단, 완전 사이비도 많이 있지만 정통을 가장하면서 교묘하게 이상한 신앙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이트나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빠지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뭔가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또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또 교회와의 관계에서 서운한 일이 생길 때, 그러한 것들에 기웃거리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투명성입니다. 몰래 교회 공동체와 별도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를 강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모르게 접근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마음을 같이 한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혼란이 있을수록 더욱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만났다거나 누구를 접촉했다거나 무엇을 봤다거나 그랬을 때 입 다물고 혼자 끙끙거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그룹이나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자신의 상태를 또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모임, 우리와의 관계를 아직은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투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대표적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한 존재인데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영과 육을 이원화하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바로 사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단들은 이러한 주장을 매우 영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영적이지 못한 것처럼 들리고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더 영적인 것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영지주의란 영적인 지식, 영적인 비밀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단들과 똑같죠. 지금 기존 교회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거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당시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온 것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미혹하는 자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거짓에 속아 넘어서 그곳에 들어가 열심히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신천지만 하더라도 1년에 입교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자신들이 떠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청소년들을 노리고 이제 그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쓰든지 그들을 포섭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믿음 생활을 더 충실히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할 때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에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수많은 아이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자녀들의 주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에 의하여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저 내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 그리스도의 교훈 밖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이서 1장 5절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자고 주장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매우 단호하게 그들과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과는 결코 접촉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과는 오히려 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공동체를 보호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가 접근합니까? 누가 다가옵니까? 주로 이단들이 다가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다가오고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이 다가옵니다. 무엇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믿음의 삶을 권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고 오히려 거짓말, 세상의 소리는 훨씬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할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당신은 많이 떨어져 있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믿음을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면하는 일입니다.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더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보다는 온라인 상으로 접촉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도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영적인 교통, 친교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